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성도가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냥 벽을 보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됐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노숙자.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모욕을 시키고 또 옷을 사다 입히고, 그러니까 노숙자라고 오래 살았으니까 뭐 건강인들 뭐 온전하겠습니까? 온 몸이 병들어 있어. 그걸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해주고 갈 데 없으니까 사택에서 이제 거주를 했어요. 한 6개월쯤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건강도 회복되고 다 회복됐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이 하나 있다겠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 아니겠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이미 자기 책에 기록해 놨다겠어요. 우리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일생을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2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 좋은 그 히스기야 왕 보세요. 왕 되자마자 성전 청결을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모세 때부터 있던 노뱀 그때까지도 우상전을 섬겨 이걸 갈아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아수르 군사 쟁의병이 쳐들어오니까 당황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온만 인본이 다 써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약을 붙들었어요. 선전 포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요, 산헤렙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멸망시키러 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낳을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바로 응답 주시잖아요. 내가 네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다. 아수르나 18만 5천 명 내가 처리하겠다. 하나님이 천사를 한 명 보내서 그 아수르 원사 18만 5천 명을 치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 숭장이 되었다라 하겠어요. 포로 시대에 있을 때 이사야가 한일 기도하잖아요. 이때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내게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겠으며 이 성을 회복하게 하겠으며 흩어졌던 백성을 다시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령,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모르고
깊이 어느 일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나를 저 끌고 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결국은 인생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면 3절에서 5절 보면은 창세전에 여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까? 아들로 불러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상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에 공단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셔요. 자기는 아들이 둘인데 나이 많은 누나가 재산은 많은데 자녀가 없어. 근데 한 번은 누나한테 전화 왔더래요. 아, 동생아, 네 둘째 아들을 내 앞으로 양자로 보내라, 양자로.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아니 누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내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게 한 것입니다. 사단이 참수할 수 없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 때 말씀 받는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으며,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 단절시켜놨는데 15개국에 모든 문이 열려요. 전도문, 선교문, 경제문, 제자문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모든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단을 쌓고 예배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브라함이 조카도 떠나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병만 318명 축복 주시고 중동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 전체를 장악했어요. 언제입니까?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예요. 만나를 먹이시는데 매일 쓸 만큼만. 왜? 하루, 그 당시에는 뭐 냉장고가 있어요, 뭐 보관시설이 있습니까? 그 광야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그 부뼈가 썩어서 열대지방이라 못 놔둘 수도 없어요. 매일 먹을 것.
그런데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은 이틀분 갑절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인데 하루를 놔둬도 부패하거나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속에 계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필요를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응답하셨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아말렉은 정예 군대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전령터에 내보내고 모세가 홀과 아론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왔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겼더라. 그러니까 양쪽에 모세 아론이 팔을 잡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왜 예배 들어가겠습니까? 그 시간에 축복하시려고.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안식을 정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잔치를 벌려서 잔치를 준비해놓고 인간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해가 삐다 무슨 잔치가 있으면 음식을 잔뜩 준비해놓고 동네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잔치를 벌린 겁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완벽하게 모든 축복을 준비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금 초청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누리도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을 정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어느 날 받게 하려고 안식을 정하신 겁니다. 이 안식일 예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일곱 족속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방법이 바로 안식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날이 안식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초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안식일 날 잔치를 마련해 놓고 아담 하와를 부르셨어요. 잔치 날 음식 차려놓고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란 말이지. 이 안식일 날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6일 동안 불신자와 싸워서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권세 영원히 박탈했습니다. 죄의 저주 영원히 못 박았습니다. 지옥 운명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주일로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면 제사 지내겠습니까? 잔치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을 예배드려요.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축제인 겁니다. 축제. 초대교회부터 이 날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성례전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근데 천주교는 그 이외에 5가지를 플러스 해가지고 7가지로 만들어놨어요. 뭐 출생부터 뭐 결혼, 뭐 질병, 임종 이걸 전부 다 성례전으로 만들어서 구원과 연결시켜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만 해야 돼요. 성찬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6월절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이 세례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24절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떡을 떼며 교제했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축복을 매일 누린 겁니다. 매일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매일 안식일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일이 부활주일이야. 매일 축제. 인생은 축제 인생이 돼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그분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부활주일 찬양, 부활절 날 그날 한번 부르고 말잖아요. 우리는 매일 불러야 돼요. 부활주일은 한 주간이 아닙니다. 매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지 않아요. 성막을 지어라. 언약궤를 준비해라.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전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전 지으러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고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하리라 약속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물처럼 흩으시고 한 길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절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서신을 보내요. 내가 갈 때 급히 선교 헌금 모으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미리서 준비해 놓으라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미리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시간을 정해서 미리서 와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대표적으로 누린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가난해서 겨우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시던 건 낡은 성경책 한 권 주시면서 그 유언을 했어요.
몇 가지 그 유언 보면은 그 록펠러 10계명이라고 나오는데 옛날 써서 우리 성도들 주었잖아요. 예배 시간 40분 전에 가라. 그리고 제일 앞들 앉아서 기도해라. 주머니 한쪽은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교회는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해라. 그러나 록펠러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국에 종합대학을 24개 세우고 2,5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미국을 단번에 세계 최열강에 올려놨어요. 지금도 뉴욕 시민은 1,500만 원인데 수도세 안 내잖아요. 록펠러 재단에서 보험을 내놨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모든 이 국가기관연구소, 모든 대학연구소, 그 연구비가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나가요. 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언약 가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축복. 새 절기는 구원을 말합니다. 유월절 구원, 오순절 능력, 수장절 배경, 이 구원의 축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뭡니까? 이 축복을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 기도로, 찬양으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만나를 통에 담아서 언약궤 속에 보관하고 대대로 후대가 보도록 해라. 이 축복을 후대에 계속 전달해야 돼요. 이번 특별히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 국민이 대이동하는데 고향을 찾기도 하지만 거의 다 성묘하고 제사로 가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하는 명절 캠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 메시지 주보에 담으라겠어요. 그걸 가지고 흩어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합법적으로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안식을 정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셔요.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신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통로를 따라 보좌의 축복이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는 곳에 병든 내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는 내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몸이 고침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산업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무리 쉬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자녀 신분 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엄청난 축복의 잔치에 창조의 축복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어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활주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안식일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겠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휴전했다겠습니다. 날마다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창조의 축복이 날마다 따라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후대에 전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가정, 가문, 복음화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이 이 땅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의 증인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받도록 안식일을 정하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모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날마다 부활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축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 절기로 구원받았사오니 안식일로 이 구원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국가 모든 백성들이 제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문화, 우상문화, 흑암 문화가 예배 문화로 바뀌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후대 천대까지 전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명절 캠프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으로 축복합시다. 명절 캠프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립시다.